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고 많은 인물들이 이름이 나오지요. 첫 번째 나온 이름이 아담, 하와, 그러면서 아브람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아무튼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고 많은 이름들 중에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놀라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부자, 이름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누구를 들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그렇죠. 또 아들은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를 들어 이야기하라 했을 때 왜 다윗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을 이야기합니까? 역대상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받은 복을 잠깐 이야기하면 역대상 끝장 끝부분에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무병장수, 병들지 아니하고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40년 동안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영생복락, 죽어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명문 가문, 그저 자자손손 왕위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그러니 다윗이 받은 복, 이거 따라서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은 10,000분의 1이라도 좀 받으면 좋겠다 싶은데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을 수 있는 비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 조금만 기다리시고.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 역시 성경에 분명히 역대하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저 구한 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준다 해서 그 솔로몬의 별명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참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복을 받았는가, 그 비법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비법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공통된 그 비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려 장막을 치고 그곳에 모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 장막 앞에서 솔로몬은 1,000마리의 양을 드립니다. 1,000번째.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거든요. 마음을 드리기를 10, 만수요, 전심으로. 그리고 몸을 드리기를 전힘으로. 그리고 물질을 드리기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10. 그 1,000번째의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궤를 메올려 장막을 친 그 앞에서 솔로몬은 예배를 드림을 인해 가지고 이 부자 간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일치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류하셔,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짓지는 못하던다 하더라도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겠다 해가지고 재료를 준비를 다 많이 합니다. 그 재료 가지고 아들 솔로몬은 무엇하는 일을 해요?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짓는 일을 하잖아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배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이 왜 예배에 대해서 힘을 기울였을 때에, 비중을 크게 두었을 때에, 우선으로 여겼을 때에 축복하셨을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부자가 동참함을 인해 가지고 힘쓰고 애씀을 인해 가지고 축복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과 방법이 예배예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예배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약속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의 삶을 살았다. 만나기를 어디에서 만났다? 성전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만났으니까. 만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동행하면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누구의 삶이요? 다윗의 개인의 삶이 아니고 솔로몬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에 근원되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질이 못났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무지무능하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남 가지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내 뜻대로 내 방법 동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 동원해서 나의 그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아버리면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그 보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려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지질이 못 살면서 어려움만 겪고, 그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누구신데 그렇게 어려움만 겪고 지질이 못 사느냐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았으면, 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가 얼마나 불편하고 관계가 얼마나 좀 악순환되어지는 관계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들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 좋은 사이다. 좋은 사이다 그랬을 때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삶이죠.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정리를 하셔서 지금까지 삶보다 월등 성공적인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법을 첫 터득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예배 드리는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고 성전에 대해서 준비한 그러한 그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자손손 대를 이어 왕위가 이어져 나갈 때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를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릇 잘못 행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고 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사랑받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나쁜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내쳐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만나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만나니까 만남의 장소에 대한 그 필요성이 없어. 그러니까 성전이 회파되어져 무너져.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공격당해가지고 무너진 그 솔로몬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펼쳐나갔더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그 성전을 얼마나 견고히 우뚝 서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고 그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리 되어졌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본토로다가 돌아와야 돼. 그건 뭐예요?
우상 섬김으로 떠나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잖아요.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이 말은 건물 건축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집, 보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한다. 믿음을 다시 일으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스더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그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성전 건축, 그것을 이루고자 역사한 그 역사의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 나눈 에스라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로 다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역사를 도모한 인물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해주시는데,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꼭 집어서 말씀 나누기 전에 예배와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영이라는 말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격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도 무엇이 있는 자라야 돼요? 인격을 소유한 자라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수수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가, 그럼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했다 기도했다 이게 예배? 아니요. 그것은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순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수단, 방법으로 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수단과 방법이다. 자, 예배하는 자가 무엇인지 알겠죠? 예배가 무엇인지요?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을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주님을 만나 높여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 속에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난 그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천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만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만큼 대우해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성공적인 예배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남의 그 성공은 무엇의 성공이 있어야 합니까? 예배의 성공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성공을 하려면 무슨 성공이 있어야 합니까? 주일 성수의 성공이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의 성공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우선순위를 주일 성수에 둬야 돼. 중심을 주일 성수로다가 여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어디 가서 하든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 주일 성수를 제일 중요시 여긴다. 그 주일 성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뭡니까? 예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예배를 가장 크게 여긴다. 그래서 예배를 크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열리지 쳐놓고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온 줄 압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었을진데, 그 다음에 예배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배 실패한 거예요. 주일 성수 실패한 거예요. 종교인으로다 의식만 행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은 주일 성수, 주일 성수의 중심은 예배, 예배 중심은 만남,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과 말씀 예배 중에 두 가지 요소는 필수여야 되는데, 마가복음 12장 36절 보십니다. 같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네. 다윗이 무엇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 뒤에 주께서는, 내 주께서는 그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한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그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이 예배 중에 있어야 성부 성자 하나님과 소통이, 영적 교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또 베드로서 1장 21절 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어느 사람 개인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기록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한 말은 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에게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계시록에서 그 3장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슨 문 밖에서요?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뭐 두드리는 것이 손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음성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다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에 아멘, 아멘, 마음 문을 열어 제치면 누가 들어와요? 말씀 통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교제를 이룬다, 사귐을 이룬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성소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당, 예배당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봅시다. 같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 일단 만나야죠. 만난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다가 수용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그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드려야죠.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42편 4절 보십시다. 같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는 어떤 전이에요?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는, 그렇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코로나 상황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성의는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과 이 말이에요. 동행하여 교회 가는데 그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아이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또 아이고 참 감사한 일이네, 또 맞장구 치고 또 할렐루야, 또 그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게
내가 하나님 집으로 답을 가르쳐줘 버렸네. 내가 하나님 집으로 갈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자도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자, 코로나 상황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도한다고 심수가 애쓰면서 초신자들 전화해가지고선 교회 가자고 이끌고, 근데 코로나 딱 터져버리니까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또 감염되어지면 꼼짝 못하고 또 한 주간 또 못 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한다? 상하는다. 아주 속상한 거예요. 나도 예배 드리는데 자유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지하 식당에서 언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또 대화를 교제를 나눠야 될지 그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그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봅시다. 주일을 잘 지켜야 세 가지 복을 받아요. 이 세 가지 복은 성도에게 없으면 맹탕이야. 그러나 이 세 가지 복을 받으면 성도다운 성도예요. 멋있는 성도예요.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오늘이잖아요. 주의 날에 두 가지 복이 임합니다. 첫째,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첫째, 어떤 복을 받아야 돼?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저 이 은혜의 도가니를 만들어 놓는데, 그런데 그 도가니 속에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 말씀의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집에 가서 직장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중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여간에서는 다른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감동받기는 그리 호락호락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 못 받는 건 아니고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주의 날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성령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는 크게 음성을 확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을 알려주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는 것이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느헤미야서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깨달음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된다 그래요. 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근데 혼자 읽으면 졸려요, 안 졸려요? 느헤미야야, 느헤미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저 이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말씀을 잘 깨닫는 깨달음의 축복을 받아요. 그게 또 하나 있어요. 이 기가 막힌 게 세 번째인데, 계시록 1장 11절 같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네가 보는 것을 써서 보는 것을 그것을 계시록 4장 1절, 5장 1절, 6장 1절, 1절이나 2절에서 내가 보니 내가 봄에 그러면서 쭉 기록을 해 나가는데 장마다 보니 봄에가 있어. 1절이나 2절에. 그러면서 기록한 내용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록한 겁니까? 천국을 보고 천국을 기록해서 그 7교회,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인데 7교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 주일 성수를 잘하면 세 번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천국을 느낀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얼마나 좋은지 아셔야 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압니까? 천국 가지도 않았는데 죽어 가봐야 알지. 그게 아니고 천국은 지금 현재 주님과 만나 동행하는 삶의 그 과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력, 그 양이 장차 이제 천국 가가지고 기업으로 받을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열쇠를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저 이 믿음으로다가 풀어가는 삶을 살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주의 날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일 성수를 어디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하나님 집에 가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어서 교훈해 주시는가 보십시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잘 보셔요. 느헤미야 13장 18절 같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무엇을 내리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그 재앙을 당하는 그 후손들이 되었는데, 조상과 후손들이 되었는데 또 그 재앙을 받을 그런 그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조상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재앙을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또 안식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안 지켰는가 이제 보십시다. 거기 19절 말씀 같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출입을 하지 못하겠다. 20절 왜 출입하지 못하겠는가? 같이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그러니까 못하는 자들이 출입을 막은 거예요. 장사하는 이들의 그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리고 21절 같이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성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문 열릴 때를. 안식일날 성문이 열리기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기서 왜 자느냐? 안식일에 문 열면 또 장사하려고 그런다. 우리 그 백성들을 상대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잡으리라. 옥에 가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는 무엇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은 무엇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만나는 시간이 지금 11시다. 만나는 장소가 어디다? 교회다. 만나는 수단 방법이 무엇이다? 예배다. 이렇게 안식일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 때는 자체, 지금 장사하시는 분도 여기 계시기도 하겠는데 그 자체만 놓고서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 우선순위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안식일이면은 최우선으로다가 무엇을 여겨야 합니까?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잖아요. 주일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 사람은 무엇도 같이 최우선으로 여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최우선으로 여겨. 그럼 열일 지켜놓고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만남이 우선보다도 장사가 우선이 되어버려. 장사가 우선이 되어지면 장사하는 데서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면서 누굴 만나야 돼?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사라고 하는 이 일을, 이익을 잘 남기면서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사했다 그러면 무엇을 남겨야 돼?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최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래서 5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산다 그랬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대신관계. 두 번째가 대인관계. 세 번째가 대아관계. 네 번째가 대사관계. 그 다음에 5번째가 대물관계. 그런데 대신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대신관계가 최우선이라고 하면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지키지 아니하고 장사를 해버린다 그러면 일이 먼저가 되고 그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지고 또 이익을 남겨야 되는 물질이 우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하는 자기가 하나님 만남보다 자기가 먼저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최우선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최저선이 되어지고 차선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져요? 물질이 우선이 되어지고 일이 그 다음이 되어지고 자기가 그 다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만남이 그 다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제일 꼴찌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주일날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 자체 그 장사라고 하는 것, 장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지킬 때에 그 부정적인 면으로는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의미로다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네 가지를 말씀하셔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요소야.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과 방법들이에요. 그거 네 가지를 보고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지금 김 목사가 무엇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성경을 낭독하지 않고 무엇했어요? 낭독 대신 교독을 했죠.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또 한 절 읽고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지금도 또 그 설교하면서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봉독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낭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해석을 해서 뜻을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 8절. 같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저는 무엇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리고 교독도 하고 합독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그 성경 내용을 무엇해야 된다? 이해가 되도록 깨닫도록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대표를 앞에 앉으셔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아주 힘이 나네요.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 설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첫째, 졸고 있다. 두 번째, 잔다. 세 번째, 하품한다. 네 번째, 운다. 다섯 번째, 기뻐 뛰며 줄고한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보십시다. 같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알았죠? 다 같이 우십시다. 시작. 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매번 말씀 들을 때마다 우는 것이 아니라 뭐 회개를 할 때, 또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눈물이 날 수 있죠. 또 혼자 있다가 통곡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우는 건 아니야. 봐요. 항상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총독서부터 같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성일에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이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울어야 한다, 그 울 일을 초월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힘들어한다, 그 힘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맞이했을 때 축제의 한 마당이 돼야 돼. 주님 만난 주님으로 기뻐하고 동행해 주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역사하신 그 주님이 범사에 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처음 개척교회 했을 때 전도사 한 분을 모셨는데 새벽기도 참석하고는 끝나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기둥 앞에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막 우는 소리로다가 기도를 해.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 들었을 땐 이거 회개할 게 많은가 싶기도 하고
감동이 됐는가 싶기도 하고, 뭐 하나님께 하소연할 게 있을까, 이렇게 있는가, 그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날마다 엎드렸다 우는 소리야. 날마다 엎드렸다 우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저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도사님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육신의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는 소리를 또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아버지 죽겠어요. 그리고 또 울면서 얘기해.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고 참 우는 소리로다가 말도 잘한다. 그러면서 칭찬합니까? 징징거리지 말라고 구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혹 하나님 앞에 그저 죄송해서 그릇 행함을 인해 가지고선 그저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것이 일상화되어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자녀가 그냥 기뻐요. 그 미소를 지으면서 그좀 하하호호 하면서 그러는 게 좋지. 진이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들어갔는데 아빠 또 들어갔는데 아빠 그러면 뭐라 그랬어 내가? 야 아빠 올 때 문 열고 내다보지 말고 네 방에 콕 박혀 있어라. 보기도 싫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이는 안 그런다니까요. 아빠 그러고서는 와가지고 아직 어려가지고선 매달리면서 아빠 팔 잡으면서 아빠 기다렸어요. 뭐 그러면서 그 멘트를 기분 좋게 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맛이 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진이 방을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가까운 데 배치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맞이하라고. 진이야 잘했냐? 잘했어. 그 대인관계도 그렇잖아요. 대신관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삶이 아니라 웃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는 삶을 사지 말고 웃는 삶을 그것은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웃게 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데서 이 설교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했을까요? 두 번째 예배의 요소, 첫 번째는 무엇이었고? 설교였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 10장 37절 봅시다. 같이.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 37절에 무엇을 말씀하셔요?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봉헌물의 대표적인 것은 11조죠. 11조 안 드리면서 다른 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다른 거 혹 못 드린다 하더라도 11조 드려야 돼. 왜?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1조가 헌물의 그 대표적인 그 헌물인데, 그 11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3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자,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그럼 11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말에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무엇만 받는가 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이 드린 11조 가지고 사례비를 받지 않느냐, 이미 드린 11조 가지고 받는 거니까, 그리고는 영적 제사장 아니냐,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도 된다 그러는데, 여기 38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뭐라 그래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그러니까 성도들이 든 11조 아주 생활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비의 11조를 드리라 말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잘 드리고 있어요. 힘써 드리고 있어요. 넉넉하게 드리고 있어요. 믿으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두 번째 어떤 요소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조 헌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 중에 느헤미야 12장 40절 말씀 같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전에 섰는데 누가 서서 찬송을 해요? 감사 찬송을 해요? 두 무리가. 무리라 그랬을 때 우리는 전체가 무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특별히 성가 대원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또 40절뿐만 아니라 42절 같이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래를 어떻게 했다래요? 크게 찬송했다래요. 찬송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목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자기 목 상태를 감안해서 큰 소리를 하면 돼. 목소리 큰 사람 따라서 저 김승욱 집사처럼 목소리 따라서 크게 하려고 그러다가 목에 이상 생기니까 여러분 그 실력만큼 하시면 돼. 그런데 여기서 크게 찬송하라는 것은 목소리 큰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게 마음을 전심으로 마음을 크게 담아서 드리는 찬송, 거기에도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소리를 잘 내는 거 참 부러워요. 집사람은 새벽 기도에도 찬송을 잘하고요. 예배 시간에도 뒤에 앉아서 찬송하는데 요거를 살짝 띄우고서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숨이 막히니까. 근데 나는 목소리를 크게 잘 못해요. 캑캑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통성기도 잘 못하고 설교할 때도 조곤조곤하지 큰 소리로 못한다고 하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체질이 그러니까. 그러나 소리가 크냐 적으냐 그것 가지고서는 잘했다 못했다 이것보다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 전심으로다가 찬양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마음도 전심이지만 소리도 최상의 소리로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감사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크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설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찬송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헌금제 좀 이따 드릴 거죠. 그럼 뭐 하나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주여 구하오니도 기도한다는 얘기고 종의 기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 이게 3번씩이나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4장 9절도 보십시다.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누구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최우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과 최우선의 무엇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최우선의 양식이야. 그리고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도하기를 힘쓰고 했어야죠. 그것이 최우선의 삶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그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펼쳐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산 그 맛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더욱 크게 부여잡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 스스로 인정하고 이웃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심직한 행복한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하심이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하나님께 만남의 장소 성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애지중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따라 만나주시고 그들의 신앙 따라 축복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저희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수단 방법인 예배 순서를 정성껏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당에 정한 시간에 오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만난,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을 저희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받은 은혜복을 저희들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또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권고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경청한 자다웁게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로 펼쳐져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서 천국이 좋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앞당겨 이 세상 지금 현재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삶으로 천국을 실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